12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리더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위인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첩을 데리러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장인에게 융숭한 대접을 5일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지체하고 싶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저녁 때 집으로 떠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나누기 전에 사사기의 결론 부분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부분은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이 결론 부분은 2개의 단락으로 2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의 첫 단락은 17장과 18장, 어저께까지 들은 말씀인데요. 미가와 레인 중심으로 시작하여 단지파의 정복과 우상 숭배로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론의 둘째 단락은 19장에서 21장인데요. 또 다른 레인과 첩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이스라엘 전 지파의 내전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사사기 결론의 2 이야기는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시작하여 그 개인과 엮인 지파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장이 시작할 때도 같은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가 끝나는 21장 25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레위인들도 예가 아니었음을 사사기 결론 부분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더 헤아렸어야 할 레위인들조차 제 뜻대로 제 맘대로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의 두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거나 성막이나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율법 교사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이자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레위인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레위인에게 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을 지키며 정결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할 그가 도리어 그 가르침과는 반대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장 개인적인 삶이 드러나는 가정에서부터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과 첩 사이에 벌어진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2절에 이 첩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행음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음하였다는 말은 마치 창녀처럼 몸을 팔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는 이럴 때 그 첩과 동침한 남자를 모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죽음이 두려웠는지 자기 친정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넉 달을 지냅니다. 남편은 레위인입니다. 법 위반자들에게 그의 합당한 재판과 그 결과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첩을 두는 것과 같은 범죄에 대해 스스로에게 관대했던 것처럼 이 첩과 행음한 남자에게도 관대합니다. 오히려 첩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 레위인을 볼 때 사사시대의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성경적 원리와 레위인 개인의 삶에 큰 틈이 벌어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은 신앙의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둡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다윗이 범죄했을 때 찾아간 나단 선지자처럼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사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사기는 사사를 중심으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대한 언급이 너무 미미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도구 삼아 권력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들로 타락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타락이 결국 사사들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사회의 영적 타락은 그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밑받침이 되는 그런 타락입니다. 10절에 보면 레위인과 첩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장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안전하지 않은 저녁 때에 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때늦은 출발은 결국 19장과 20장의 비극을 불러오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선언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사사시대가 암흑 같은 영적 어두움의 시대였던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레위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고 본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사시대의 레위인들처럼 우리의 본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 본분,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그 본분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긴 세상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 여러분이 속한 사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러분이 심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암구호는 영적 리더로 내가 심긴 세상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영적 리더로 내가 심긴 세상을 새롭게 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심긴 세상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날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장로님이 많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재은 전도사님이 더 이상의 치료 없이 잘 관찰하며 회복해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 친구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며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고 또 내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은혜 안에 더 깊이 잠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성탄의 절기입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아버지 기다렸던 구약의 성도들처럼 이제 오신 주님을 우리들이 기뻐하며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며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원치 않는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어려움 겪지 않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과 저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의 시기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 주님 이 나라에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국민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들을 이끌어내는 리더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속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